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네, 가족에서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인사하고 계시겠죠? 네. 출석을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반응으로 또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믿음 1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1순.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 2순, 믿음 3순, 소망 1순, 소망 2순, 소망 3순, 네, 소망 4순, 사랑 1순, 사랑 2순, 사랑 3순, 사랑 4순, 행복 1순, 행복 2순, 행복 3순, 행복 4순, 행복 5순, 청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지금 실시간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느 부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대의 어느 날은 식사를 이제 배급을 받거든요. 군대에서는. 그런데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군대에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또 막 주는 바람에 또 부실한 그 군인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요즘 한 이슈가 됐었는데 좋은 음식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떼는 말이죠. 저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된장국을 무슨 국이라고 불렀죠? 네, 똥국이라고 불렀죠. 네, 그만큼 부실했었는데 가끔씩 돈가스가 나오면 참 너무 행복했던, 그래서 막 2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참들은 그 2개씩을 먹었지만 그렇게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돈가스를 이제 기다렸는데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쾌재를 불렀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돈가스 2상자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스도 없이 돈가스를 2개나 먹으란 말이냐고 막 원성이 자자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한 고참병이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한적이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져도 참 제한에 드는 생각들은
늘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불평들인 것 같아요. 불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족할 만한 것들을 늘 주시는 분임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는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돈가스보다는 소스 2개를 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 환희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대중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5절부터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5절, 6절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어떤 무슨 풍산동, 미사동 이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여기서는 동네지만은 꽤 사람들이 많은 규모의 그런 동네로 원어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인 것이죠. 그곳에는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아주 사람들이 많은 그런 번화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철퍼덕 앉으신 것이죠.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리고 질 때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떴을 때와 날이 저물었을 때의 12시를 반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6시가 되겠죠. 아마도 가장 햇살이 뜨거운 정오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햇살이 굉장히 뜨거운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막 지나다 보면은 굉장히 지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그런 현상을 요즘 받고 있잖아요. 저도 교회에 있다가 점심을 먹을 때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다가 한 번씩은 또 주위에서 이렇게 가게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 천을 지나서 저기 있는 건물에 있는 갈비탕 먹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갈비탕 먹으려고 한 몇 걸음 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메뉴를 냉면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어요. 이 조금만 걸어도 분명히 나는 갈비탕을 먹고 싶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가다가 갈비탕 먹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메뉴를 냉면으로 바꾸게 되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방은 너무 더운 곳이죠. 그래서 그것도 정오가 되는 그 시간에 우물 곁에 탁 털썩 주저앉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벽한 하나님이면서도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채울해 주시는, 함께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이 연약한 몸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줘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굉장히 경멸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또 바벨론의 남유다가 지배를 당했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혼혈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전통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게 된 혼혈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개처럼 경멸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남자가 아닌 이 여자는 더더욱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여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놀라운 그런 이야기이죠. 옛날 라떼를 지나서 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남자 여자가 같이 앉는다라는 것, 또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예의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죠. 유대주의자들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과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너가 없는 부분이죠. 또 유대인들은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내와도 이야기하는 것이 좀 금기시되었던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유대인 여인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도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교제의 수단은 음식을 나누는 거였어요. 음식 문화, 식당 문화, 이 식탁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식탁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쓰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께 주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마리아 여인이 쓰는 그 물동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로 예수님께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옛날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 나그네가 어떤 집에 가서 물 좀 주시오 그러면은 그 아낙네가 거기에 나뭇잎을 동동 띄워서 주는 이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의아하게 여겨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좀 엉뚱한 소리 같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은 마른 것은 팩트이지만 이 여인에게 진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간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물 좀 줘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저한테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나 지금 너무 목마르니까 그래도 물 좀 줘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목적이 물 먹기 위해서 만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그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을 만난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자각하고 안다는 것이 어쩌면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배웠다고 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력을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성도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전혀 감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물을 기를 도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우물이 20몇 메다 되는 그 깊은 우물인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판 우물이었거든요. 야곱에 대한 자부심이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이들 역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우물을 팠던 그 대상이었던 야곱보다 당신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런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줄 수 있겠죠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이 물을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전 말씀 13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지금 먹는 야곱의 이 우물들은 너희들이 계속 먹어도 또 갈증을 느끼고 또 마실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 야곱의 우물물과 달라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런 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다른 물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물을 예수님께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물을 마시면 또 갈급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물, 그 성공, 그 쾌락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성공과 더 큰 쾌락을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공을 맛보면은 한순간에는 쾌감을 느끼고 한순간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다시 쾌감과 또다시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것들을 찾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샘물에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좀 돌리세요.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갑자기 이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줘봐요. 나도 한번 영원히 목말라 보지 않게 라고 예수님께 15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줄게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줘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알았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화제를 이상한 데로 돌리세요. 네 남편 좀 불러와봐 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왜 내 남편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스토리를 보면은 이 여인은 이렇게 저 남편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없는 거 예수님께서 맞아, 너 남편 없어. 지금까지 너에게 5명의 남편도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컴플렉스였어요. 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남들이 물들어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통은 해가 질 때쯤 서늘할 때 물을 들어오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부담되어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남들이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열등한 부분, 컴플렉스,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남편 좀 불러와봐. 그러자 이 여인이 당황하죠. 없어요. 그래, 너 남편 없어. 지난 5명의 남편도 너에게 남편이 아니었지.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 하면 어떤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창녀와 같은 그런 일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에게 그래 너 남편 없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에 좀 예수님을 향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와서 자신에게 물 하나 떠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있는 나에게 있었던 그 이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굉장히 범상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뭔가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당신 보니까 선지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한층 깊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또다시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요.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갑자기 주제를 예배로 이 여인이 돌려놔요. 왜 이런 화제의 전환이 있었을까요? 남편 불러와 볼래? 저 남편 없어요. 수치스러운 부분이죠. 자신의 죄였어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여인의 그 죄성, 그 여인에게 갈망했던 이 부분들은 자신의 수치와 죄의 사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통한 자신의 그 죄가 사해지는 부분들의 갈망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곳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요? 라는 물음이에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옛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갖고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동참하려고 했지만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그 후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가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은 무너졌지만 사마리아인에게서는 그곳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처소, 여호와 신앙을 향한 기도처소였고 또 그곳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처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 선지자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본 본문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이 여인이 20절에 그렇게 물었고 2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들을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이 들었다면은 이 경천동지할 그런 말이죠. 깜짝 놀랄 거죠. 구약의 시대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야.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루살렘도 아닌데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게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온 그 이유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자세,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유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고 있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준비되어진 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그 말씀, 그분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여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나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열정 갈급함 속에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과 나누었던 그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8절,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죠? 물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온 그녀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었죠? 물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고 자신을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수치심, 너의 남편 좀 불러와봐. 그 남편 없어요. 너 이런 연약함이 있지, 죄가 있지. 저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제가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네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그 수치심과 연약함에 대한 그 죄사함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있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심과 정죄감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자의 모습을 간직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꼭 교회 가야 돼?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빌미로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교회 해체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악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이에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저는 단언합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소중한 공동체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모임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 조경들, 시스템들, 얼마나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들의 관심이죠. 물론 교회에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려 하는 그 노력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에 모여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된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인가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남편 데리고 와봐. 저 남편 없어요. 죄 작아. 너 이거 가지고 와봐. 저 그럴 만큼 된 사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의 자각. 이 죄의 자각을 통해서 이 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에게 그 모든 죄의 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수치스럽고 경멸스럽게 바라보던 자신의 그 자존감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고 또 사회에서 나를 그렇게 바라볼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도 자유해져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예배, 기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기대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데 쉽지 않으시죠? 가정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으시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핑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지하 땅굴에 숨어서 몇 장 없는 찬송가, 낡고 다 떨어진 성경책 그 하나 의지해 가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1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는 그 장소마다 자신의 아이들, 그 수많은 아이들을 등에 지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하루 이틀 걸리는 그 거리를 꼬박 걸어서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 들으려고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모였어요.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들을 영원히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 오늘날과 같이 핵가족화가 아니라 그 수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2박 3일의 짐을 지고 가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에어컨도 없어요. 화려한 조명도 없어요. 잘 들리는 마이크도 없어요. 앞에 우리를 참 은혜롭게 인도하는 찬양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악보 있는 찬송도 없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그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배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예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처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 가면서 교회에 나와서도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려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파노라마와 같은 이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예일교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 해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그들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교회 해체에 있어요. 가정에서 드리는 것 괜찮아요. 직장에서 드리는 것 괜찮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나의 죄의 자각을 처절하게 깨닫고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내 모든 삶에 이 죄의 자유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삶을 모든 삶의 처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전하는 예배자인가? 교회 해체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예배를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각자의 상황에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다시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처소, 이곳은 우리는 삶의 모든 터전이 교회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우리 모든 삶의 처소에서 그분을 높입시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을 향해 선포합시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가 나를 만족하고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는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죄,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이 죄사함과 내 삶의 어려움에서 예배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어떤 변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그분을 감동시키며 그분을 높이시는 예배,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는 예배,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예배, 내 기대에 부응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언제부터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 우리가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대해 한 대로 되어야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를 자각하며 어찌할 줄 몰라 예배할 것을 찾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통곡하며 통탄하는 그 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간에 오늘 이렇게 흩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는 예배자 되어서 드리는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